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령인지 수령인지 바알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돌아오며 왕이 그에게 많이 주어서 좋아하였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대적하지 못하였고 그가 순전히 뒤에 우리를 방황하였다. 그가 무엇으로 그와 다시 방황하니까 이 사람이 절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그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임하여 내게 혼나였고 내게 할 수 있음을 두고 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정에 취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온 곳을 원하노라.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이니 당신이 정해져서 무엇을 보시기에 내가 가서 내 구원이 원수와 싸우지 못하겠느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면 블레셋이 전군을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라 자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부대를 편성하고 각급 단위의 지휘관들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나왔고 다윗과 부하들도 나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아기스의 뒤를 따르는 형태였습니다. 다윗의 출현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느냐, 저기 왜 우리와 같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 아니냐, 나와 함께 여러 날을 있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몇 해를 있으면서 나한테 허물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다. 정말 나한테 잘하는 충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정말 아기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치는 것 외에는 다 했죠. 자기 동족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기스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는데 방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임금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방백들은 굉장히 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노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태생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태도와 돌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병사 중에 다윗의 병사가 600명 정도라서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팽팽한 전쟁에서 600명의 정예병이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적진 자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극도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믿을 수 없으니까 시글락 성읍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가가지고 성문 걸어 잠그고 입 딱 다물고 그냥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앞에 있는 적을 정신없이 쳐다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다윗까지 의식하면서 전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자신들의 머리를 베야 그걸 구실로 이 히브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당연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노래가 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위험인물입니다. 지금은 자기들 편에 있지만 언제 고개를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용병인 것이죠. 용병들의 당시 쓰임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병으로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때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앞으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전쟁터에 나갔으면 아마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지금까지도 다윗은 항상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블레셋 임금이 함부로 쓸 이유가 없죠. 그만큼 지금 다윗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너무 좋고 그동안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이 표현만 쓴 게 아닙니다. 6절에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도 아기스가 쓸 표현은 아니죠. 그만큼 지금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가 얼마나 다윗을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얼마나 신뢰감 있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속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기스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잘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기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놀랍게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기스 왕국과의 유대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로 아기스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졌던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싸웠더라면 돌아가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었지만 만약 그가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의도하여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까지 왔을지라도 그 앞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다시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잘 적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원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적응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 병중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